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을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 지난 한 주간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또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나의 주 우리 구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중에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요 두 책에 나오는 사건은 같은 사건이 확실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죠. 마가복음 14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유월절 이틀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이틀 전 그 수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살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3절부터 보시면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자들의 그 모임에서 갑자기 장소가 확 바뀐다고요. 어디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예전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의 한 사건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일,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한 사건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그 무리들에게 넘겨지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와 몸에 부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아니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나 주지 왜 쓸데없이 낭비하냐고 하면서 그 여인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죠. 자, 그게 누구였는지 10절에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범인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바로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가룟 유다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내용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95% 이상 마태복음, 마가복음 내용이 완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 요한복음 보시면 뭔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좀 다른 내용이 추가되고 새롭게 첨가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점이 얼마나 다른지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일단 6월절 이틀 전이 아니라 엿새 전입니다. 6일 전, 그러니까 토요일이라는 것이죠. 장소는 베다니 맞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가 있고 마르다도 있네요. 자, 그런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자, 나병 환자 시몬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자, 요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3절 보세요. 마리아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정체가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의 누이죠.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가룟 유다가 분노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던 것이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까지 내용을 토대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을까요? 왜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을 했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만 했던 타당한 이유,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최초의 복음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가는 복음서를 쓸 때 의도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숨겨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거의 70년 후에나 쓰여진 책입니다. 나사로나 마리아가 이미 죽은 이후였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책에 나오는 사건은 정확하게 같은 사건입니다. 베다니에서 6월절 엿새 전에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잔치를 열었고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 옥합 갖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은 누구인가? 나병 환자 시몬은 어디로 갔는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마르다의 남편일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아니면 삼남매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또 나사로의 친구였을 것이다. 뭐 이것도 아니면 나사로의 안전을 위해서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킨 것이다.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잊어버리세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베다니의 마리아,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한 권 남았죠?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아닙니다. 다른 여인이에요. 장소도 베다니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나인성입니다.
누가복음 7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그 후에 주님은 며칠 더 그곳에 머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37절을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동네는 위에 나온 동네지 않겠습니까? 명백하게 갈릴리의 나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예요. 나인성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자, 왜 불렀냐면 예수님께 호의를 베푼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부른 이유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부른 것입니다. 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예수를 불러서, 자, 뭐 얼마나 먹나 보자, 얼마나 마시나 보자, 죄인들하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음식과 포도주와 죄인들이 있는 장소를 딱 세팅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잔치 문화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잔치는 오픈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집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뭐 아무든지 누구든지 들어가서 자유롭게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여인이 거기에 있었다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더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도 스스로 잘 알고 있죠. 어떤 죄를 지었는지 궁금하십니까? 사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도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뭐 이렇게 고백했지만 아무도 베드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이 여인의 죄가 도대체 어떤 죄일까? 도대체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을까?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집중하고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나머지 성경을 완전히 왜곡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톨릭의 교황 그레고리 1세가 한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의 이 여인은 창녀가 확실하다. 이 여인의 정체는 7 귀신 들렸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그레고리 1세 교황이 한 말입니다. 자, 본문의 사건 직후에 누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 곧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정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서포트한 여인들 중에 하나로 소개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보니까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그레고리 1세는 성경을 확대 해석한 것이죠. 자, 누가복음 8장에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확실하다. 왜? 7 귀신이 들렸다고 했으니까. 또 누가복음 7장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도 창녀가 확실하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고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완전히 곡해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저는 이 찬송이 아직까지도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맞다면 굳이 이름을 7장에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바로 다음 구절에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곧바로 나올 이름인데 숨긴다는 건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나인성의 한 여인입니다. 나인성의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발 곁에 섰을 때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눈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그 눈물을 쏟았는지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흠뻑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걸 수건 삼아서 주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그토록 많은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던 것입니까?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감사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흘린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울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 성경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의 친구, 자 예수 너 한번 제대로 당해봐라. 자 이게 바로 시몬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중동에서는요 손님을 초대하면 종들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깨끗한 물로 씻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건으로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손님이 앉게 될 의자에는 천으로 된 방석을 깔고 식사가 다 끝나면 한 번 더 손님의 얼굴과 손발을 이제 닦아주게 되는데, 자 이때는 향유를 발라서 좋은 냄새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폼페이에서 발견된 1세기 문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 오늘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셨습니다. 44절부터 보시면 시몬은 다른 손님들에게는 발 씻을 물을 다 갖다 주었지만 예수님께만 안 줬어요. 수건도 없습니다. 방석도 없습니다. 또 손님을 맞을 때 귀한 손님에게는 이제 뺨에다가 입을 맞추는 것으로 인사하는 게 그 당시 풍습이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향유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하고 한 사람만 빼는 거, 예수님은 왕따를 당한 것이죠. Public disgrace,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놀이개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놀이개가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곧바로 집으로 뛰어갔어요. 향유가 담긴 옥합을 손에 들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여인은 주님의 발 앞에 서자마자, 주님의 발을 보자마자 눈물이 펑 터진 것입니다. 다른 손님들의 발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데 우리 주님의 발만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이죠. 그 발을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여인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수건 삼아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바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죄사함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죄사함과 사랑의 관계, 바로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자, 두 명의 빚진 자가 있다고 했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정확하게 10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감옥에 들어가게 되든지 아니면 노예가 돼서 뭐 일을 하든지, 하여튼 뭐 비참한 인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일방적으로 긍휼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이죠. 둘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탕감받은 액수가 다릅니다. 정확하게 10배 차이가 나죠.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똑같이 죄사함 받고 똑같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중에서도, 자,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많은 것을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47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바리새인 시몬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적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여인은 사함을 많이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사람의 죄의 무게가 다릅니다. 정확하게 10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그 죄의 무게를 잰 것입니까? 누가 그 죄의 경중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누가 저울에 달고 있습니까? 내 죄보다 저 여자의 죄가 10배는 더 무겁다고 누가 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죄의 무게를 재는 분이 아닙니다. 죄의 무게는 나 스스로 재는 것입니다.
내 죄는 50데나리온, 저 여자의 죄는 500데나리온. 자, 그러니까 나는 저 여자보다는 비교적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은 반대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500데나리온입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50데나리온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더 깊은 용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눈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향유 옥합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는 내가 인정하는 죄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내가 인정하는 죄의 크기와 내가 용서받은 용서의 크기가 비례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용서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큰 죄를 지으셨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으셨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서십시오. 못 박히신 주님 발 앞에 서십시오. 더 많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용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여러분 눈에서 끊이지 않게 될 것이며 주께 아끼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인정하는 죄의 크기만큼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계십니까? 깨달은 만큼 여러분의 사랑을 주께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서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바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바로 오늘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주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나의 죄를 많이 깨닫고 인정한 만큼 더 많은 용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주께 아끼지 않는 자 되어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온전히 내어주셔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내가 오늘 예수가 필요하다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